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먼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설교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 페이스북을 보다가 누군가가 링크해 놓았던 이 설교 영상에 마음과 관심이 꽂히면서 참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한국에 소위 뜨고 있는 가장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왜 부흥했는지를 설명하는 한 대목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딱 가면요, 직감적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구나, 침체하는구나, 이게 확 와요. 뭘 보고 아느냐? 제일 먼저 딱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지 금방 옵니다. 성가대 막 선곡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 민망할 정도예요. 막 죽으라고 찬양 안 하는 교회는 그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막 부흥하는 교회는요, 막 찬양이 막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설교를 해보면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막 그렇게 밝아요. 막 얼마나 잘 웃는지 막 기쁨이 넘치고요. 그 침체되는 교회는 정말 썰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그 초창기에요, 외부 강사 오시면 내가 옆방에서 꼭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깊은 분들이래 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웃고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웃기시면 집에 가서 다 웃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됐는데요, 요즘엔 내 그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밝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 수요일 같은 때 이만수 감독님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데 막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이 강사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써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20분은 못하고 가셨대잖아요. 그건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다 전달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한 강사님과 너무너무 순수한 성도님들이 막 하나가 돼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보는데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그 성격 밝은 사람이 모여서 밝은 건 소용이 없고요, 막 우울하고 어둡고 막 이런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이 주는 이 밝음, 그래서 참 기쁨이 넘치고 이 밝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 집사님이 막 그렇게 막 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막 호감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저 집사님하고 대화만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고. 목사님 중에도 그래요. 저 목사님은 뾰족한 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 말씀만 듣고 나면은 막 이상하게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살고 싶고. 저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냥 아무리 말씀을 잘 쪼개서 분석을 해도 제 설교만 듣고 나면은 우울해지고, 그러니 죽어야 되겠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나면은 절대로 그건 좋은 설교 아니에요. 회개가 설교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낙심시키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나도 산 소망이 있겠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부활신앙이 주는 이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확산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죠? 제 설교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들어요. 들으면 참 저도 충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우연히 봤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부흥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찬양이 뜨겁고 교인들이 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침체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어떻게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웃기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집에 가서 웃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에너지를 막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에너지를 받고 있을까
정말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감사한 거 내가 이 잠깐의 동영상을 보면서 맞아 우리 교회가 요즘 그래. 요즘 우리가 찬양이 뜨겁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가 뜨겁고 모든 게 밝고 그렇구나. 우리 교회 부흥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고 부럽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래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지난주에 남녀 선교회 모였는데 이 선교회만 해도 20명이 넘게 모이고 여선교회 40명이 넘게 모이고 이렇게 모인 역사가 없는데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어제 파마늘 다듬기 시작하는데 얼굴에 하나도 피곤한 얼굴이 없고 즐겁게 다듬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일거리가 많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요즘 북적북적 수요일날 토요일날 와보면 교회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시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 왔는데 재미를 못 느꼈다. 중요한 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지. 요즘 우리 교인들이 교회의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 와보면 교회가 뭐가 또 달라져 있고 좋아지고 있고 항상 새롭고 오늘도 좀 전에 일부 예배 이제 끝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인사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앞집에 어떤 권사님 목사님이 설교를 수요일마다 듣는데 복음 방송을 듣고 우리 권사님 그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제가 그래도 설교를 제법 하나 봐요. 어쨌든요, 제가 종종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을 만나면요 진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요즘 나성한미교회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목사님, 이야 신기하게 나성한미교회 소문이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만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흥하는 교회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분당 우리 교회 이 이찬수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나성한미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일부러 복음방송에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나성한미교회라는 말을 자주 써요. 저도 종종 이제 남의 설교를 복음방송을 들으면 이 목사님 참 설교를 좋은데 어느 교회인가 싶은데 교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설교할 때마다 무조건 나성한미교회 이름을 3번 이상 말하리라. 이것도 복음방송에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의 마음은요.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아름다운 전통만큼이나 이렇게 좋아진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 교회 7가지 비전을 세우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7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이 중심된 온전한 교회, 삶을 들여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내는 교회,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을 감동시키는 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응답하는 교회,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교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교회 안과 밖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목회의 7가지 비전은요, 제가 담임으로 청빙되는 그 청빙 서류에 목회 비전으로 써두었던 7가지였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1년 전에 이 목사 한 사람, 괜찮아 보이는 목사 한 사람을 청빙했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청빙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 있는 꿈과 비전을 청빙하신 겁니다. 아멘. 제가 한 사람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를 청빙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목회의 꿈과 비전을 청빙하신 게 됩니다. 여러분 청빙위원들이 저의 이 목회 계획을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목회 계획을 보시고 검토해서 저를 청빙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성한미교회 이 7가지의 비전은 저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이 7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꿈꾸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에 감동된 세 사람처럼, 오순절의 설교자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스데반처럼, 핍박자에서 복음 선교 전도자로 바뀌었던 회심한 사울처럼 우리 모두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3가지의 중요한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원을 담고 있는 구절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 한 방으로 3,000명이 돌아오는, 믿지 않던 3,000명이 돌아오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없기는 이 강단에서 설교가 시작될 때 설교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매주일마다 믿지 않는 영혼, 매주일마다 세례받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하여지고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직분자였던, 성령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귀한 좋은 직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로 없기는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욱 평안하고 더욱 든든하고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나 성령의 부흥의 사건이나 교회 부흥의 사건이 그때 그 시절 따끈따끈하게 성령이 금방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같이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어떤 갈망하는 심령과 마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중에는 이미 망한 교회도 있고 망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고 기필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많은 학자들은 교회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하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을 감동시키는 교회만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막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 목회를 오래 하셨던 나이가 지긋한 선배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담임 목사가 되셨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가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사법고시보다 힘든데, 진짜 그래요. 사법고시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한번 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말해줄 게 있는데 그렇게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해야 될 목회의 환경은 과거 10년, 과거 20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목사님은 교회 성장의 시대에 어쩌면 막차를 탄 듯한 느낌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20년 전, 30년 전 목회할 때는 목사만 참 열심히 하고 성도가 열심히 하는 성도만 몇십만 있어도 교회가 금세 부흥하고 금세 좋아졌는데, 목사님은 해도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낼 것입니다. 이제 그 초창기에 충성되고 순종하고 헌신했고 삶을 던졌던 직분자들은 이제 70, 80, 90이 다 되어갈 것이고, 이제 새롭게 세우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 봉사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교회 혜택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과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를 이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롭게 신실된 봉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목사님의 때에는 참 힘들 겁니다. 속으로 그랬죠. 축하하지를 말든지 왜 초를 치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달라들었는데 그분의 말이 목회를 배워가면 갈수록 점점점 시절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만 봐도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었고 세상의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전도에서 오는 성도들이 많았고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이 득실득실 많았고 교회 청력 전도주의나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교인들이 많이 두세 명씩 밖에서 하나 준다는 것 하나로 수건 하나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밖에서 하나 수건 준다면 교인이 어디로 올까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몰라 돈 100불 주면 온다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바켓스와 수건 하나 준다고 교회에 막 몰려들었어요. 바켓스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전도가 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부흥상경회 때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 듣는 성도들이 많이 모였고 주일날 전도회마다 모이는 장소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애썼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생겨났고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점점 시절이 바뀌고 저출산 시대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모였던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왕년에 그 화려했던 시절에 젊은 시절에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교회 영어교회 부흥기를 이끌었던 벤신 목사님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한 가지 물었죠. 그때 어떻게 학생들이 왔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부으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으셨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막 모이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모이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놓쳐버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대로 200명 300명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됐을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것이 교회의 잘못인지 그 한 사람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점점점 이민교회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60년대 80년대에 이민이 막 쏠려올 때의 그 시대하고 이제는 다릅니다. 이민의 퍼센테이지가 1%도 되지 않는 이민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세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2세들도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세들도 다 떠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약 한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차세대 미래학자였던 최윤식 박사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면서 2040 한국교회의 미래라 지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말라.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이 남았다.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10년, 뼈를 깎는 갱신의 노력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이 있어야만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의 추회와 사회의 그런 미래를 조사해 보니까 교회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여기지 않으면, 이 때를 놓치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노인들을, 연세 많은 분들이 다 로주일로 가고 나면 교회는 아무도 없는 그런 미국 교회들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향후 10년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10년 뒤에 여러분이 없는데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10년 뒤에 어찌 될지 몰라. 열심히 있고 설교 잘하는 담임 목사 한 명 모시고 오면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빚없고 재정이 많다고 될 것 같습니까? 훌륭한 교회 건물이 있다고 될 것 같습니까?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올드타이머가 많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교회 안에 건물도 있고 좋은 담임 목사도 있고 또 재정도 빵빵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 성령을 감동시키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됩니다. 교회 건물이 없고 재정이 빚이 적고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님 때문에 감동되어서 예배에 은혜가 있고 찬송에 은혜가 있고 얼굴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밝고,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사도행전 9장부터 2장까지의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연히 지난주에 교회 도난 사고가 나서 제 서재를 보다가 저 책을 한번 다시 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쓱 꺼냈습니다. 교회에 무언가를 훔쳐갔기 때문에 이 책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끄집어서 읽었는데, 책 처음을 폈는데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에 도둑 맞았는데도 도둑 맞은지 모르고 있다. 마치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귀중한 물건을 강도가 침입하여 강탈해 간 것과 같다. 아주 소중한 물건을 빼앗기고도 되찾지 못하는 것 같다. 교회에서 성령이 떠났다.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가 사라졌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도둑 맞았다. 교회는 다 도둑 맞고 뭐만 남았다? 건물만 남았다. 내가 이 글귀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교회가 이 도둑 맞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4년 동안 우리 교회는 무엇을 도둑 맞았습니까? 도둑 맞은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가 없어졌는지. 이번에 도둑이 들고 나서 하루에 하나씩 도둑 맞은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에는 차가 없어진 걸 찾았고, 둘째는 마이크가 없어진 걸 찾았고, 셋째 날에는 공구가 없어진 걸 찾았고, 네 번째는 음량 시설이 없어진 걸 찾았고, 다섯 번째는 목사님 서랍에 20불이 없어진 것도 찾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도둑이 뭘 가져갔는 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없어진 것 때문에 뭐 없어졌고 뭘 사야 되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훨씬 중요한 것들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어졌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졌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는데,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열심이 없어졌는데, 충성이 없어졌는데, 우리 안에 자녀들이 다 떠났는데, 우리 안에 다음 세대가 없어졌는데, 우리 교회 안에 미래가 없어졌는데 괜찮다고 없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무던하게 오늘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고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우리 안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이 생겼고 화목하게 됐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갈 때 보면 산에 보면 민둥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가면 나무들이 참 많았는데 식목일 4월 5일 식목일 덕분에 나무들이 많이 심겨졌습니다. 지금은 민둥산이 별로 없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4월 5일 식목일만 되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산에 가서 조그마한 묘목을 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봐라, 너희들이 나무를 잘 가꿔야 된다. 나무가 없으면 산에 메아리가 없단다. 만약에 너희가 산에서 야호 했을 때 메아리가 나면 산에 나무가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나무가 없으면 메아리가 들리지 않듯이 교회에 구원받는 성도가 없으면 구원의 감격의 메아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의 메아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마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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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그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은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혼자서 놀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와야 된 근본적인 이유는 모이기를 패하는 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쨌든 모여야 돼요. 어쨌든 여선교회에 모인다 그러면 어쨌든 모이고, 김치 담근다 그러면 어쨌든 모이고, 2월 10일 날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 어쨌든 모이고,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어쨌든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모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모이고, 토요 새벽 기도에 모이고, 주일 예배에 모이고, 모이는 일에 힘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모임에 얼마나 열심히 모이시는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만 연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지체인데 팔하고 다리하고 다 따로 놀고 있으면 그것이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토막살이 사건이지. 토막이에요. 토막에 불과해요. 그 모든 지체가 하나로 모여 있을 때 몸이 되고 유기체가 되고 한 조직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표현은 현재 명령 2인칭 복수인데 함께 집을 짓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집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사역과 모든 일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장님들 세워놨는데 함께 1년 동안 모인 적도 한 번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사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이라는 이름, 부장이라는 타이틀, 직분이라는 타이틀만 있지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함께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핍박 중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핍박 중에서도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각자 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했고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집을 짓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국의 군산에 가면 군산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임만호 목사님인데, 임만호 목사님은 저는 학부 때 저의 선배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참 전통적인 교회에 아주 보수적인 선교사님이 세운 그런 역사적인 교회에 담임을 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 부임했을 때 장년이 300명, 주일학교 100명, 청년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목회하다가 군산이라는 지방도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시골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장년이 1900명, 교회학교가 1600명.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거기에 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흥한 비결을 책으로 써냈는데,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70시간 보내고 교회에서 70분 보내는데, 세상에서 70시간 쓰고 교회에서 70분 보내는데 그 70분이라도 제대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뒤집어 놓자, 제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뒤집어 놓자. 성도들이 세상에서 70시간 살고 교회에 제후 60분 70분 예배하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시골교회, 군산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변명밖에 안 된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에는 시대가 복음을 요청했고 세상이 전도자들을 정말 환영했는가?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어떠했는가? 둘 다 복음의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은 시대의 복음을 전했다. 능력도 생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가르칠 때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군산의 한 교회, 시골 교회가 목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복음으로 70분 동안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교회를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배워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가 정말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회를 일으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